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의 그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도리어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그 부족한 점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부족함을 지적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이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 과정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부족함에 대해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 그 영광이 우리 안에도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늘의 예배인 것입니다. 내 부족함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잘 이기는 자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은 그 후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 후에라고 하는 이 그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그 도마의 고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사람은 도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7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7 제자들 가운데 이름이 밝혀진 제자는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3사람이 누구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입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2사람이죠. 다른 제자 2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제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요한이 그 다른 제자의 이름을 절대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앞에 있는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3 제자의 이름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 3 제자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은 말씀 나눔의 3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기록하여지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도마는 방금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백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게 고백하였지만은 이 도마의 문제점은 내가 주님을 직접 만져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도움을 주시고 직접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을 주셔야만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제자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지만은 이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하였지만 부족하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부족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여전히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 중심적인 그 신앙생활에는 항상 사탄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나 중심에 있게 되면은 삶 속에서 세상에 압도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였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로마 황제에게 압도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힘에 압도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의 본래 이름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헤롯 정부가 이 갈릴리 바다 해변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게 되고 그 도시 이름을 디베랴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도시 앞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명명하게 되냐면은 디베랴 호수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 호수 이름을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고 싶어 할까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갈릴리 호수를 절대로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도시 이름을 정한 자는 헤롯 정부요, 그 바다의 이름을 디베랴 바다라고 명명한 사람은 헤롯 정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든지 로마 황제를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그 유대 땅에 헤롯 정부를 계속해서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그 호수의 이름을 디베랴 호수라고 정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디베랴 호수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당시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에 압도되어 있었냐면 로마 황제에게 압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그 부유함에 압도되어 있었고,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에 그 모든 심령이 압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였지만은 그 심령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압도되거나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압도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압도되어 있고 세상의 부유함에 압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현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처하고 있는 그 현실을 디베랴 호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왔을 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이 자리에서 더 깊이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강렬한 열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렬한 열망은 마음 가운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 모든 마음이 세상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부인했고 도망갔고 그들은 세상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외모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 속마음은 세상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은 세상에 압도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지만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계신 것인가? 어떻게든지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기다렸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마음의 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는
마음의 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자들이 로마 황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뭐냐면은 왜 나는 저 로마 황제와 저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그 로마 황제와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왜 이 세상 가운데 권력과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 저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다 편안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일까? 내 인생에 미래가 있을까?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다른 사람들의 그 외모는 뛰어난데 왜 내 외모는 이것밖에 되지 아니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사는데 왜 나의 삶은 항상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내 안에는 수많은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열려있는 수많은 마음의 문들을 하나씩 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지만은 그 로마 황제를 부러워하는 그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 황제의 그 힘을 원치 않지만은 또 그 마음을 또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 부러워하는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의 그 문을 닫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수많은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생각도 가져요. 손흥민 선수가 골인을 넣고 멋진 세레모니를 해요. 그러면은 그 영국의 그 토트넘 구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손흥민을 향해서 환호성을 질러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마음이 막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구의 마음의 문이 그 스포츠를 보면서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의 문이 여기도 열려 있고 저기도 열려 있고 앞에도 열려 있고 뒤에도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문을 열어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마음의 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문을 하나씩 닫는 거예요. 그렇게 다 닫다가 보면은 하나 남게 되는 것이죠. 뭐가 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영광의 문, 그 아름다운 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인 것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요, 다윗이요, 다니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 끌려갔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이 얼마나 많이 열렸을까요? 노예로 끌려갔으니 두려운 문이 열렸을 것이고, 노예로 끌려갔으니 형제들에 대한 미움의 문이 열렸을 것이고, 노예로 끌려갔으니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불안의 문이 열렸을 것이며,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노예로 바라보았으니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바라보았으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수치의 문과 부끄러운 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문이 열려서 그 수많은 문이 열린 상태로 산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거기서 절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마음의 문을 다 닫은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딱 한 군데만 향해서 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만 내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오직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필요한 물들을 하나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이 아름다운 방향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마음에 수많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나는 너무나 작아 보이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간에 이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했고 어떻게든지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그들의 그물에는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었을 때에 그때 또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안 되는구나. 저것도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길이 없구나.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나이다. 이것이 뭡니까? 내 마음의 문을 하나씩 하나씩 다 닫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어려움을 통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열려진 것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은혜의 문이 열리고 영광의 문이 열리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아무리 혼돈하고 아무리 공허하고 아무리 흑암 위에 깊음 위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고 나에게 영광의 문이 열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그 그물에는 빈 그물이었던 것입니다. 빈 그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갈릴리 바다는 무의 갈릴리 바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 무의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풍성한 유의 갈릴리 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놀라운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누구의 눈이 제일 먼저 열렸습니까?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일하신 것이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물속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세례받는 것입니다. 물속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 뭔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는 내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물속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한 것이 바로 이 시몬 베드로가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세례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본인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한다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씹고 또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읊조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아, 주님이 찾아와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은 바로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아름다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생선을 준비합니다. 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내 삶 가운데서 과거가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숯불은 이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시몬 베드로가 숯불 가운데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숯불을 보자마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부끄러워하는 그 숯불에다가 무엇을 놓으셨냐면 떡을 놓으셨고 물고기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와 함께 밥 먹자,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하거나 밥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내 가족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에 같이 밥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숯불에다가 이 잡은 생선과 떡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부끄러운 점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은 너는 내 가족이야. 여러분, 가족의 아름다운 점이 뭡니까? 가족의 부끄러운 점이 있어도 막 나발불지 않아요. 쟤 저렇게 흉한 점이 있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하지 않아요. 가족에 못난 점이 있다 해서 그 못난 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쟤 굉장히 못났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자녀에게 부족한 사람,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제가 다른 데 가서 내 자녀가 이렇게 부족해, 이렇게 못났어, 이런 거를 말하는 그 가족이 없어요. 다 감추는 거지. 감싸주는 거지. 여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과거의 수치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치에서 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주님께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삽니까? 이 밥을 먹어야 살아요. 이 조반을 먹어야 되고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저녁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해서 나랑 같이 밥 먹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떡과 생선을 누가 준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밥을 차리시고
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는 활짝 열리게 됩니다. 무엇이 활짝 열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는 내가 귀로도 듣지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내 마음속으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은혜의 문이요, 영광의 문이요, 축복의 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 내 마음의 문을 닫는 거지. 그리고 딱 하나 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향하는 문 하나만 딱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른 문을 다 열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로 주님을 향한 문 하나가 열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주님이시구나. 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 내 연약한 점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밥 먹지 않으면 죽어요. 오늘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신 조반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점심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저녁을 먹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내가 구우면은 내가 먹는 조반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먹으면 그것은 성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